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큐티 영상 보고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런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 이것 꼭 함께 얘기하고 꼭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같이 있는 일은 쉽지 않아요. 군인이 군대에 가서 훈련해요.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총 쏘는 법을 훈련하고, 이렇게 장갑차와 탱크들을 다루는 법을 훈련하고,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 조종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어시스트들은 그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쓸고 이렇게 정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그것을 훈련할까요? 훈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본성은 그 가치 있는 일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 우리 삶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힘드네, 어렵네, 이거 해야 해, 이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가고 있어. 이 길 그대로 잘 따라가면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화이팅! 여러분,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의 삶을 일컬어서 나그네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하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이상? 자, 이제 여러분 못 들어본 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라고 많이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끝이 명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이 명확한 우리, 목적과 목적지가 명확한 나그네 된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우리 삶에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목적지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같은 이유에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된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내 인생에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근사하지 않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무엇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덤비는 것 말고,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끝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니까 내 끝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내는 삶, 그리고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삶, 그렇게 살면 근사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전도사님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순례자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적과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잘 들어야 하는 것과 두 가지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인이에요. 두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그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늘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로 사십시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떠날 것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늘 여기에 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부르심이 있으면 그곳으로 떠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이 땅에서의 미련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이구나. 나에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왜 상처받고 우리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해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남에게 무례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손에 무엇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하나 더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한 어떤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교수님의 수업을 쭉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늘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신 그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근사한 사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복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목적과 목적지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그네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 하나 더 손에 움켜쥐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그 복음은, 그 진리는 우리의 젊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 읽은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의 내용을 함께 쭉 따라서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요. 이제 본인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들이 묻어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내려가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볍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바울을 담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울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네, 그렇게 밑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에베소 장로들이 응답해서 함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바울이 드고아에서 아소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아소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라는 동네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전도했던 일행들과 바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궁금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게 가깝나? 걸어간다고 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아소 항구까지 한 32km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사람들이 걷는 길을 따라 걸으면 조금 더 되겠죠. 뭐 한 35km, 38km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관습에 따라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 이틀을 꼬박 채우거나 아니면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만나서 밀레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왜 하는 질문을 들었어요. 좀 걷고 싶었나? 그러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언제 걷고 싶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한강 갑자기 걷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랑 말고 그냥 따릉이 하나 끌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누가 오늘 저녁 먹자 했는데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 그냥 좀 혼자 있고 싶거나 그럴 때 있죠. 혼자 걷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니까 좀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좀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두와 떨어져 있는 그 전도팀이랑 같이 막 북적북적하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하겠지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또 불편함과 또 이렇게 말 다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고 해요. 이틀을 꼬박 걸어가야 하고 여유 있게 걸으면 한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천천히 홀로 걷습니다. 저는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지막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멈추어 서는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요. 우리 인생이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젊음이 뜨겁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만 같아요. 때로는 내 눈앞에 무언가 잡혀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손에 무언가 하나 잡을 수 있을 만큼 근거리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만큼만 되라 하고 우리 인생의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이 시간만 좀 쭉 이어져라 하고 우리 삶의 평온한 상태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손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아니 무언가 보이는 어떤 것이 잡히려고 할 때, 그때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홍보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분주하게 일하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 눈앞에 무언가 잡힐 만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지금만 같아라 하고 내 삶에, 우리의 젊음의 평온함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우리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과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거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젊음이 멈춰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없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평온해서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잘 울려지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가치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번영과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앞에 번영, 그렇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더 손에 움켜쥐어야, 무엇 하나 더 밟고 내가 든든한 것 위에 서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젊음임을, 내 생명임을, 내가 곧 그임을 인정하는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삶이 여전히 평온하다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지금 잠깐 멈춰서는 것이 한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뛰어가다가 그제서야 잘못된 것을 알아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가 들리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멈춰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찾아보니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한 50km 정도 걸려요. 한 4일 5일 정도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부르신 마지막 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이방 교회의 뿌리가 되고 이방 교회의 씨앗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처음에 그 사도행전의 중심이, 사도행전이라는 카메라가 포커스를 쫙 맞추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넘어서 이방 교회,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 교회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지게 된 계기, 이방 교회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현지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 본인이 개척하고 세워서 믿음의 동지들을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지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자리가 자기의 마지막 자리인지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길인 줄 아는데, 거기에서 자신도 핍박받고 그 자리가 주 예수께서 부르신 내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 자리로 걸음을 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어떻게 보여줘요? 나는 여기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50km 떨어져 있는 그곳,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이 그곳에 있고 나와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잘 견뎌왔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열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읽다가 맺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긴 것과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연습장에서 정리하다가 너무 많이 혼자서 울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주를 섬긴 것과라고 안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섬긴 것과라고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저를 부르셔서 떠날 때가 되어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써야 한다면 저는 주를 섬긴 것과라고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여러분을 섬긴 것과 하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취한 사람,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 자신의 마지막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어요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던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 것과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방향성,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을 섬긴 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사역합니까? 혹시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나 이만큼 수고했어 하고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 평가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까? 주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섬겨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게 되면 내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탐욕과 이기만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수가 틀렸어 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틀렸어 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젊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로 사람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주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본인은 본인 스스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해졌습니까? 왜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농활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팀장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농활, 경기도 포천에 가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섬기려고 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농활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내가 내 기준 하다가 공동체가 박살나버려요.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섬길 마음과 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고백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함께 가서 섬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목마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기도 포천 지역에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하여 죽어주심을 감사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젊음과 너무너무 깊은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 그 땅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게로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농활 가는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농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원하시고 신청하십시오. 저희 팀장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주를 섬겨 하는 사람으로 똑같이 서려고 합니다. 맡은 역할은 다르고 해야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에 가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 기준으로 무언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유익한 것을 무엇이라도 전하고 싶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믿음과 사명, 그리고 그 지역을 주를 섬기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신청 안 할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는 그 지역 진짜 제대로 한번 섬겨보고 싶어요. 매년 갔으니까 높은 피로도에서, 매너리즘에서가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사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꿈꿔요. 저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을 경기도 포천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죠. 반드시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일, 내가 너희를 섬겼어, 내가 여러분을 섬겼지, 내가 무언가 했어가 아니라 주를 섬겼지, 내가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산 것뿐이야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2절과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은 한 덩이로 묶여있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이 중심 문구가 뭐냐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는 얘기예요. 성령에 매여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과
하게 될 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성령에 매여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는데 그 고난과 박해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세웠던 이방 교회들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 줬거든요. 그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마지막 자리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매인 사람 바울이 무슨 일을 해왔다고 25절에 기록합니까?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방향과 네가 살고 있는 양식과 네가 살고 있는 젊음과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해라,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우리 삶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우리 삶을 평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마음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불편한 일을 찾아서 걸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묵상하다가요, 사람이 결정하는 몇 가지 큰 동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크게 나눠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던데,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떨 때 결정하고 선택하냐면 유아 아이들처럼 본인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해? 막 이렇게 결정해요. 두 번째 선택과 결정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싫어, 내가 안 하고 싶어 이 일을, 근데 내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더라고요. 세 번째 차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추구하는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본능적으로 알겠죠? 세 번째 수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결정하는 수준이 결정하는 것의 3가지 단계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그런 결정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예수를.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길을 선구자적으로 걸어가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구자적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뜨겁게 임하시면 막 뜨겁다 하고 울룰루 랄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에 매인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받은 사람, 표적을 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인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자기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원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시죠. 우리는 1단계, 2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고집부리고 내 욕구에 모질하면 막 선택하고 떼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결국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만나면 아사리판 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안 긁은 복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막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 안 돼! 절대 안 돼! 두 번째도 문제예요. 지금은 내가 싫고 힘든 일인데 결국 나에게 유익되면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막 떠들고 다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막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만 봐집니까? 아니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당사자만 몰라요. 어이구. 근데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끔 조금 가끔 굉장히 서늘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사리판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매인 사람,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안다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용기 내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요, 아니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성령의 매인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 밖에 있는 것, 복음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내 밖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인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거기에다 갈아 넣습니다. 밖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올림픽이라는 것 하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악기부터 들어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악기 휘죽휘죽 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왜 그렇게 그 악기에, 음악에 매여 있는 겁니까?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 내 밖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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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요. 36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조금 알아요. 서로의 목을 껴안고 인사하는 그거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게 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옮겨야 하는 거 잘 알지만 마지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손편지도 많이 받고, 실물은 금방 시들어버렸지만 여전히 내 안에 피어있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피어있는 그 친구들이 가져다 준 그 꽃 선물도 제 삶에는 너무 선명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50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미 다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와 안고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순간을 한 2번 정도 겪어봤는데 그 앞에서는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없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어,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있어,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서먹서먹한 사람들 있잖아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제 거기는 시기도 질투도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 사람의 부르심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기도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마음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른 모양으로 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자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라는 것에, 시간이라는 것에 쫓겨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이 달려갈 사명을 명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는 직접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에 쫓겨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노화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을 가슴 뛰게 하셨고 호흡이 있게 하셨는데 그 호흡이 멈출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끝자리가 어딘 줄 알고 내 부르심이 어딘 줄 안다면, 목사님 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뜨거운 가슴, 뛰는 가슴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어미의 배 안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자리가 이곳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정해놓은 그 부르심의 마지막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 젊음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인생, 진리로 가벼워지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그 자유인으로 사시다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양 예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원하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와 영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감사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전부이십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주여 내 젊음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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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이 성령의 메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마지막 행방으로 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를 올로 받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통하여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와 모든 돈을 올라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오 예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중심을 세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우리의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의 끈으로 우리를 메워주시고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세게 힘차게 외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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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지혜와 하나님 우리의 젊음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님 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받아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감사와 모든 지혜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이심을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호흡의 이유이십니다. 우리 젊음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내기를 힘써 지키는 사람, 힘써 지키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가졌든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였든지 상관없이 그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떠날 준비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음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심이 우리 젊음의 방향성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와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